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인사를 한번 기억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잠자리 일어나서 완전히 다 깨어나려면 세 가지 필요하다 그래요. 첫째 뭐요? 육체는 운동을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깍지를 한번 딱 끼고 위로 쫙 힘껏 올려서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이러면 50결이 다 물러갔고, 말을 하면 좀 웃든지 뭐 좀 경상도 아니라 가까워. 아이고. 어쨌든 키도 1cm 큰 줄 믿고 50결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싹 미소를 싹 날리면서 윙크까지 합니다. 윙크를 하면서 미소를 날리겠습니다. 윙크. 윙크하는 의미를 아시는 분 있으시지요? 윙크는 한쪽 눈을 감는 의미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 당신의 약점과 단점과 나쁜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고, 한쪽 눈을 뜨는 의미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 당신의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만 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윙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다시 한번 윙크합니다. 윙크.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사랑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나사렛의 선택, 나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놀라보지 않은 사람 있으십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놀라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누구나 놀라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로 놀라십니까? 무엇 때문에 놀라십니까? 국어대백과 사전은 놀라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이럴 때 놀란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일이나 무서움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릴 때 놀란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는데 어떤 큰일이 자기에게 확 음습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 가슴이 두근두근하면 놀라는 거예요. 경기까지 하기도 하죠. 이런 부류가 첫 번째 놀라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주 뛰어나거나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지? 이런 신기한 일을 보게 되면 사람이 놀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처구니가 없거나 기가 막힐 때 사람이 저게 말이 돼? 너무 어이가 없을 때 사람은 놀란다라는 거죠. 지난주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놀라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요 앞 건물에 가면 30대 나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자기 주차장이에요. 뭐 주차하는 거야 뭐 주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경고문을 붙여놨잖아요.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주일은 주차하면 안 된다. 그럼 견인한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전혀 그런 게 개의치 않아요. 아예 전화번호가 없어요. 차를. 주일날 턱 떼어놓으면 수요일까지 안 빼는 거예요. 이야,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거 경고문 하나 써서 붙여놓아서 그러면 앞으로 연락처가 없으면 견인합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없으면 견인한다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돼서 제가 교회 오는데 목사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이래서 뭘 이러니까 이제 하도 기가 막혀서 목사님이 보니까 그분이 차를 끌고 난 자리를 보니까 담배 꽁초, 휴지, 더러운 쓰레기, 그리고 붙여놨던 거 이것까지 막 500개 해가지고 바닥에 다 버려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다 주우면서 이제 CCTV를 돌려보니까 그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게 보여줬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또 차를 댔어. 근데 내가 마주쳤어. 가슴이 두근두근 나네. 야, 이걸 왜 미쳤노?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선택의 기로에.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 하나가 탁 떠올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봐줘요, 봐줬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나게 하신다라는 게, 목사의 직가, 교회의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선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정말로 제만큼 하가 많은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직 하면 우리 아내가 나의 별명을 불광동 휘발유로 지었겠어요. 그럼 저는 막 화가 나면 막 화를 표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큼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힘도 없고 말발도 없고 하니 이제는 이제 화도 못 내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선택하게 한 게 지나고 나니 잘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입에서 화를 내고 나면 집에 가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 거, 그때만 참았으면 좋을 뻔했던데,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은 본문 말씀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선택한 것, 이것을 하나님은 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들려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30년의 인생을 사신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제 공생의 3년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탄 악의 영과 싸울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믿음, 능력, 은혜, 사랑, 이걸로 못 물리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검인 말씀만이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갈릴리에 가셔서 그 가버나움 땅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께서 펼치셨어요. 그러니 소문이 금방 온 지역에 다 퍼졌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듣는 자들마다 다 놀라고 감탄하고 예수를 칭송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마지막 바로 앞절의 내용들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내용이 이 내용인데, 그러니 칭송을 받은 예수께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곳이 한 지역이 있으셨어요. 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곳에서 자라나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주일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자기와 자기 친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돌보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 예수께서 자기 부모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친족이 있는 나사렛 동네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렛 동네를 향해서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마침 안식일이 되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시중 드는 자가 예수께 두루마리를 하나를 건네요. 그 두루마리를 받아보니 이사야의 글인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쭉 펼쳐보시다 61장에 주님의 눈이 꽂히셨어요.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에요. 우리 18절과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인생을 살면서 딱 하나 기다리는 게 있다면 이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희년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육신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또 물질이든.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요. 그럼 빚을 지잖아요. 여러분, 빚이 갚을 만한 빚을 지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죠. 갚을 만한 빚이 안 되면 평생 이것을 안고 가잖아요. 자식에게 대물림이 되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혹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평생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로지 희년만을 기다리기, 희년만을. 안식년을 7번을 지내면 77이 49에서 1년을 더하면 50년째가 되면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희년을 선포하면 감옥에 갇힌 자도 출소시켜주고, 빚이 있는 자는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에 있는 자는 노예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모든 땅은 경작이 멈춰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결실로 먹게 살려주니 오로지 기다리는 것은 이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희년을, 은혜해를 예수께서 오늘 이 나사렛 자기 고향에 와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응했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냐고요. 이것을 주께서 선포하시고 시중드는 자에게 그 두루마리를 두고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하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나사렛 지방의 주민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이 놀랍게를 세번역에는 감탄했다라는 게, 이야. 저분이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가버나움에서 기가 막힌 기적을 베풀었던,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베드로 장어의 열병을 고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게 이야. 그래서 막 놀랍고 감탄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초치는 인간이 꼭 하나 있어요. 예배 중에도 그렇고 어떤 단체에도 그렇고 있잖아요. 이때도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한 놈이 턱 이런 말을 던져요. 야, 저거 얼마 전까지 우리와 같이 있었던 목수 요셉 아들 목수 예수 아야? 가 아이가? 맞는 것도 맞네. 그러자 순식간에 감탄하고 놀랐던 그들의 마음이 속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께서 정확하게 모든 그 회중들이 하나같이 마음속에 생각했던 하나를 주님은 전능자신이 아신 거잖아요. 야,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이게 유대인의 속담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여러분,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자예요. 근데 의사가 자기 병이 들면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지 병은 지 못 고쳐요. 암에 탁월한 근위자도 남의 암은 다 고치는데 자기가 암 걸려서 죽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게 유대인의 속담이 있었던 걸 모든 사람이 다 기억을 해낸 게 예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연이어 그들의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주님이 아셨어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희년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면 네가 우리가 들었던 소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기막힌 이적과 기적들을 여기서도 행해봐라. 이 생각까지 예수님이 감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 사건은,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살아승천했던 엘리야를 꺼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붙잡고 매달렸던 엘리사의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게 너가 잘 알지 않냐?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다. 이 기근은 얼마나 흉년이 심했던지 가부들이 살아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죽은 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많은 가부들이 엘리야를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가부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었다.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다. 그 얘기 너 기억하지 않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뭄이 있을 때 사렙다를 향해, 시돈 땅을 향해 갔다. 그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봤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인아,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 좀 줄래? 그랬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다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다시 부른다. 잠깐 여인아, 가는 길에, 물도로 가는 길에 나에게 빵 한 조각도 가지고 와서 먹게 하라. 그때 그 여인이 돌아서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냐? 내가 보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내가 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만 있어서 그것을 내 아들, 독자 아들과 마지막 만찬한 후에 죽으려고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걸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알지 않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답했냐? 맞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먼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나로 먹게 하라. 이 말을 들었던 시돈의 사렙다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먹고 죽어야 될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렸을 때, 그 선택했을 때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에게 드릴 것인가를 선택했을 때 그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너희들이 다 잘 알 거 아니냐. 그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음을 기억할 거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래? 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기억하냐? 그 당시에 나병 환자 많았다. 악성 피부병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너희들 기억하냐? 그 시대에 그랬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나병 환자와 그 많은 악성 피부병자들이 하나도 나음을 받지 못했지만 수리야, 거기에 나만이란 자가 그 나병 환자의 깨끗함을 입은 걸 기억하냐? 그는 나병이 들면 천영인이
시내 버리니 마땅히 가족과 모두로부터 버림받아 따로 살다고 죽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에서 한 계집종을 잡아와서 노예로 쓰던 아이가 자기 주인이 나병 들린 것을 보고, 이 병 정도는 내 고향 땅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기막힌 선지자는 저 병은 병도 아니게 고치는데요 라는 말을 듣고 그가 왕의 왕서 칙서를 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갔다. 그럴 때 엘리사는 그 나아만에게 얼마나 문전박대가 심했던지 맞아주지도 않고 사한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당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면 나을 것이다, 그거 전해줬다. 나아만은 분노했다. 그럴 때 옆에서 기가 막힌 한 인물이 있었다. 장군, 화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7번 물에 잠근 후에 낫지 않으면 화를 내도 늦지 않으니 일단 하고 보지요. 선택의 기로 있을 때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가서 자기 몸을 7번 잠궜다 일어났더니 어린 나이처럼 피부가 여상하게 그렇게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냐? 너희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이 사건을 어찌 기억하지 못하냐?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에 분노해서 예수를 끌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떨어 죽이려 하는 사태. 나사렛에는 영원한 구원자,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그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선택해서 영생 복락,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받고 복락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설마 그 말씀이 그 목사가 성경에 설교하는 것이 그게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받을 것인지, 선택은 늘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뜬날 성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갈증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받아져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관계를 맺다 보면 처음에는 좀 어렵다가 자꾸 오랜 시간을 맺다 보면 좀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쉽게 여기기도 판단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뭐 친구로 여기는 것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고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그렇게 가까이 해도 되지만 어떤 때는 그분의 준엄한 말씀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정말로 그분 앞에 부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참 친했어요. 오죽하면 이상한 소설가들은 사도 요한하고 예수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다고 막 이상한 걸 쓸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예수 품에 안겨있는 그림도 많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오직하면, 그리고 예수께서 그 많은 제자들, 12제자, 70제자, 120제자, 500제자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사도 요한에게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다 순교했지만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는 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포로가 돼서 형을 받고 밤모섬의 유배를 당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만나다가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기가 막힌 걸 보여주시고 주님과 만날 때가 있었어요. 만날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어떤 모습을 액션을 취했는가가 자기 자신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7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요까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주님! 하고 막 쫓아가서 안길 법도 한데 주님이 천상의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줄 때, 그리고 주님이 딱 나타날 때 그가 주님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받는지 평소에 대화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게, 죽은 자가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를, 창조주를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이 또한 우리의 선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자세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기적과 이적을 맛볼 수도 있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읽을 때,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떤 이적을 맛보십니까?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내려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막힌 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 이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곳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또 한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은 어디서 해요? 바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누린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천국을 맛봐야지. 여기서 교회에서는 지옥을 누리는데 죽어서 저 천국을 간다? 거의 불가능하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할 일들마다 막 기쁘고 찬양을 할 때 기쁘고 섬길 때 기쁘고 아 이게 천국이구나. 그러면 저 천국 가면 이거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행복하겠지. 이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곳이 이 천국을 맛보라는. 그래서 이 천국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을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음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소유 예배 때 잠깐 언급했는데 서울 옥수동에 가면 옥수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의 별명이
우유배달 목사예요. 개척을 하고 그 변두리 판잣집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절하게 사는지,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우유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우유를 이제 자기가 배달을 한 거예요. 무려 22년간 배달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뭐 몇천 원, 몇만 원 하다가 지금은 놀라는 표정을 살짝 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우유값만 2억씩 든대요. 교인은 5, 600명 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우유값이 2억씩. 그래서 우유배달 목사인데요. 우유배달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성장을 시키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분이 또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이유가 하나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우유를 배달하러 갔는데 우유가 전날 배달한 우유가 또 하나가 놓여 있다? 2개가 됐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독거노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유 한 통을 기다리고 살던 분이 우유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보면 고독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장례까지 치러지는 목사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그런 자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짐승회니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